목은 자꾸 써야 돼. 제 경험은 목은 자꾸 써야 목청이 이렇게 근육과 세포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갈수록. 그치요? 반주도 굳어버리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새벽에 나와야 돼. 신앙도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러면 풀려 이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찾았어요? 아이고. 같이 봅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방주 후에 포도나무를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먹었대. 그걸로.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하체를 벗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 4대를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그래서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 그날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셀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탄생할 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보고 그때로부터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300년 출발이 무두셀라라. 그 정리를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노아 홍수였죠. 그리고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선포되고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969년이 걸린 거예요.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69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심판받고 홍수 나가지고 다 사람이 죽어버린 게 아니고 미리 알려줬어. 그러면 노아 홍수만 그러냐?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도 알려주신다고.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 도둑같이 오죠. 그들은 들림 받을 수가 없어.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노아 홍수가 진짜 왔죠. 그래가지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로 가서 알려주었던 그 홍수가 진짜 내린 거야. 이번에 비 봤어? 비가 무섭지? 섬진강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둑을 쌓자 하니까 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슨 둑을 쌓냐. 그때 둑을 쌓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진짜 홍수는 무서워요. 전번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 날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유튜브가 아니에요. MBC에서 했나요?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막 짖었어. 하도 짖어대니까 그쪽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걸 땅을 팠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2마리가 살아있어. 8일에서 10일. 그 엄마가 안 떠나고 막 하도 짖어대니까 사람들이 파보니까 2마리가 나. 그래도 또 짖는 거야. 막 짖으니까 다시 파봤어. 또 파보니까 2마리가 더 나와. 8일에서 열흘 묻히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났어. 엄마 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니까 막 핥고 다 지가 핥아주더라고. 그러니까 눈도 떠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보호소로 갔는데 동물보호소에 있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양해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고생한 강아지를 한 사람이 2마리를 분양을 해갔어요. 암으로 고생을 하는 은퇴한 공무원인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반드시 살아가지고 이 강아지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2마리를 분양해 갔어요. 또 1마리는 또 누가 가고 그렇게 했어요. 비는 무서워요. 근데 홍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무지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멸망하리라. 노아 홍수가 반드시 와서 땅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짓고 마음대로 죄지었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깨달았죠. 그때 깨달으면 안 되지.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노아 홍수 다 봤어 전번에. 이런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있어요. 한번 가봐야 돼. 이거 불 좀 꺼줘. 이게 노아 홍수 증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홍수가 있고 뭐 그랬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꺼봐요.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예. 저게 홍수로 확 쓸어가서 저렇게 된 거야. 풍화작용으로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막 쓸려가는 게 보이잖아. 예. 이런, 저게 확 쓸려가면서 온갖 모양들이 생겨난 거지, 풍화작용으로 저렇게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막 한 군데만 집중해서 불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겠어? 될 수가 없죠,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흔적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다 증거들을 주셨어요. 혜진아 멋있고 이쁘지? 저게 엿가락처럼 저렇게 됐지만 저게 풍화작용으로 되겠어요? 소용돌이와 홍수로 화산이 폭발하고 뒤집어지면서 생겨난 이제 물결 모양 아니에요, 저게. 근데 저렇게 색상이 뒤쪽 다르고 앞쪽 다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노아 홍수의 증거다. 이제 결정적인 화석인데 조개하고 저런 갑각류하고 저런 짐승의 뿔 같이 생겼죠. 짐승의 뿔이나 뭐 어떻든 저런 것들이 저렇게 한 화석에 섞여 있는 것이 오만 잡탕이 돼가지고 모일 건 모이고 흩어질 거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화산이 막 폭발해서 불 속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켜주세요 이제. 그래서 노아는 그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잤는데 하체를 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이 가가지고 이제 보고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벗었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두 형제가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덮어드렸어. 그걸 아버지가 나중에 안 거야. 누가 잘한 걸까? 누가 잘못한 걸까? 아버지가 잘못하고 벗었어. 어떻게 해야 돼? 덮어드려야지. 벗었네! 하고 알리지 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축복을 하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이제 우리가 배웠죠. 어저께 지난 주간 셈에 대해서, 오늘은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27절에 이렇게 축복했어요. 네가 내 하체가 벗은 것을 보고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체를 볼 수가 없어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치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덮었다 할 때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 야벳을 축복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셈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야벳에 대해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셈은 이제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 한쪽으로 갈라져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셈족에 속해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셈족인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돼.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때 그 이전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셈족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1등 민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하지만은 반드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세계 민족 위에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준비하게 하실 거다. 여기에 깨어 있고 이걸 알고 여기에 사명을 이제 가진 교회나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다. 딱 선포하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 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케 했다. 그래서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창대케 한다라고 할 때 문자적 의미는 넓은 공간을 주었다. 그 뜻이에요. 넓은 공간을 줬어요. 그래서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에요. 유럽과 미국의 조상, 백인들의 조상이 됐어요. 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축복을 받아서 넓은 공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서양이 됐는데 육적 축복으로 2000년 역사의 주인이 됐어요.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이제 2000년 역사에 그들은 주인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축복, 조상을 잘 두었어요. 야벳이라고 하는 조상을 잘 두어서 그 후손이 2000년 축복을 받았어요. 더 가보니까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 우리는 이 땅에 세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육신의 아버지. 셋째 영적 아버지 목사님. 혜진아, 네 목사님 이름이 누구야? 네 목사님 맞아?
우리 목사님은 누구지요? 준이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누구야? 네 목사님이? 뭐지? 유리는? 호연이는? 확실하게 마음에 심어야 돼? 목사님이 없어요? 자기 목사님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사님이 없어. 이 시대가 그래. 떠돌이들이에요. 영적 떠돌이들이에요. 목사님이 누구예요? 자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누구예요? 확실해? 확실하게 와야죠. 확실해. 자기 목사님 없다니까. 교회 다니고 다 해도 자기 목사님 필요를 안 느껴. 그들은 떠돌이에요. 영적 떠돌이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부인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 정삼재 목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데 다시 얼마나 크게 받을 텐데 그 축복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다 자기 목사님으로 받아들인 가정에 올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목사님이면 기도해 드려야 되고 목회가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축복해 달라 그러고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 받게 해달라 그러고 자기 목사님이 없는 가정에 어떻게 영적 축복이 가겠냐고 그게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겠냐고. 하나님은 후손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야벳을 축복하고 2000년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하냐고. 육신의 아버지도 부인하는 시대고 영적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 다 일직선상에 둬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모셔드려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육신의 아버지는 효도해야 되고 영적 아버지는 기도해서 사역에 축복이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가정에 가고 그것이 후손에게로 이어진다니까. 야벳은 그래서 2000년을 축복했어요. 지금 유럽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죠. 희한하게 유럽이 기울어지고 미국이 기울어진다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스스로 전 지구의 경찰임을 포기했어요. 전에는 지구상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출동했어. 왜? 자기들이 지키는 우주사령부가 아니고 지구사령부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출동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잘 들어봐야 돼. 이제 하나님이 미국은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안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쓰시겠어요? 한국을 쓰신다니까.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쓰신다고. 반드시 쓰신다. 근데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대한민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제자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새벽이 좀 이상하네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 보시라고 이제. 대한민국을 축복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잘나서가 아니야. 무슨 문 대통령 아니야. 한국 교회를 축복해서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하고 한국 교회를 쓰시지만 다 쓰시는 게 아니야. 특별한 교회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당한 교회와 고난당하지 않는 교회는 달라요. 고난당한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교회는 1000교회 가운데 하나 될까 말까 해. 맞지? 교회가 싸워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구역구역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뚝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없어. 거의 없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냥 이렇게 유지하다 끝나버렸고 흔적도 없이 싸우던 교회에 막 여러분 우리 잔인하게 싸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운 교회는 없어. 목사님이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삼재 목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이제. 오늘부로 안 죽었어. 살아났어 이제. 진짜 살아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하실까? 쓰시려고.
한순간 우리 교회는 폭발합니다. 이제 보시라고 축복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의 핵심은 요한계시록과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예배야. 예배라 살아나야 돼. 우리 찬양팀은 반드시 레위기를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배워야 돼. 반드시 배워야 돼. 목숨 걸고 배워야 돼. 청년들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봐야 돼. 왜? 야벳이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셈이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덮을 걸 덮어주고 막을 걸 막아주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는데 창대케 하시겠다. 넓은 공간을 주는데, 육적으로도 넓은 공간이죠.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과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북미까지 포함한 대륙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기간적으로도 얼마나 넓어. 2000년이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 그들이 야벳이, 백인 조상.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게 야벳이라고 하는 조상을 잘 뒀어요. 그는 신앙의 인물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 그래서 영토뿐만 아니라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 물질, 그 다음에 여러 영역에서 미국과 유럽은 세계 1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됐어. 두 번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거다.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흑인이죠. 흑인이 백인의 종이 되리라. 이미 창세기에 기록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흑인이 함이 가나안이 그의 종,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백인의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덮어야 할 걸 덮지 못할 때 그 후손이 대대로 고통당했어요. 하나님 욕한 사람 절대 그 가정 복을 못 받아요. 육신의 아버지 욕한 사람 절대 그 가정에 복이 없어요. 영적 아버지, 목사님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절대 그 가정에 축복이 없어요. 똑똑히 보라고 여러분. 허물이 있지만 덮어준 사람이 있고 들춰준 사람이 있잖아요. 들춰낸 사람 가정과 덮어준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종이 됐다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 선교적 축복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은 영적인 민족이에요. 영적인 가정이라고 찬송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축복을 받았고 동쪽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장막에 거할 거다 하는 뜻은 뭐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거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작은 집처럼 한 모퉁이를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한 모퉁이를 장악을 하는데 셈은 영적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영적 축복을 야벳이 받는다는 거예요. 본토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약간 받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장막, 텐트 한 정도, 작은 방 하나 차지하는 세 방 들어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이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선교적 사명이 끝날 날이 오죠. 그때까지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유럽과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냐. 장막에 거하는 동안 얼마 기간 동안 장막 본집이 아니니까 장막에 거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2000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해안 시대를 맞이 18세기, 19세기 바다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의 꽃이 피면 유럽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제 장막 다 살았어. 그런데 미국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할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유럽을 쓰셨어요. 그러나 유럽이 이제 선교가 끝났어요. 미국도 점점 이제 사그라들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이제 선교 2위 국가가 됐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흔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국 교회를 축복하세요. 반드시 하셔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간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어간에 살아남은 제자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제 제자교회를 인도에 가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내 영이나 영혼이나 니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지금 있는 어른들은 이제 받을래도 그릇이 안 돼. 그릇이 깨져버리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돼. 그 니들이 받아야 돼. 우리 강 집사님이나 남 집사는 좀 될까 말까 이제 그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 그릇을 확 바꾸면 되고 에이 뭐 내 생에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라도 좀 나는 이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쭈그러들면 안 되고 그 어간에 집사들이 회사에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 돼.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집사도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제 축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자, 기도 많이 하고 한번 해봐요. 선교와 연결되면 반드시 축복을 해요. 왜? 선교는 돈이 필요하니까. 재미지도 한번 생각해. 꿈을 가져. 지우도 꿈을 가져. 네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셔. 근데 아무 목적이 없이 합격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해보자. 이제 그럴 수 있어. 아, 선교.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마 오늘 잘 생각해봐.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을 축복하셨어요. 그 선교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불이 다시 이제 붙기 시작한 거죠. 어디로? 한국으로. 바다가 땅에 머무르게 한다. 1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들로부터 야벳이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특히 유럽은 많은 백성으로 나눠졌잖아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유럽처럼 그렇게 나눠지고 언어가 많은 데가 없죠.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유럽을 싸고 있는 게 다 바닷가인데 육적으로는 바닷가지만 영적으로는 악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은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라. 이제 유럽이 더러워져.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난 파도 같아서 조용하지 못해. 유럽이 이제 시끄러워요. 점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미 역사를 다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유럽을 들어 쓰셨으나 유럽이 이제 성난 파도 같아.
EU를 포함한 유럽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죠. 성난 파도처럼. 그리고 타락하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을 쓰실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더니 교만해가지고 축복을 선교를 통해 받았지만 그들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처럼 타락하고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유럽일 수도 있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더러워지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장래는 밝지가 않아요. 성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모든 죄가 백인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견디실 수가 없죠. 모든 문물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건데, 백인으로부터 오는 건데, 백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벳으로 시작된 유럽이 결국 2000년 우리 역사 속에는 그 이상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부터 2000년의 유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쓰셨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 역사적 축복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이제 등극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 코로나로 가장 드러난 민족이 대한민국이 됐고 경제 성장이 그래도 가장 많이 된 1등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앞서게 됐어요. 이제 잘 보면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거나 문화적으로, 스포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가정이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개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유럽이에요. 더 이상 유럽은 이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뚝 세우신다. 그 가운데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제자교회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교하도록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선교의 마음 주의 심장 가지고 품고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간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답니다. 세상 볼 거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돼. 세상 친구들 알아야 돼. 관계를 잘해야 돼.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좌우되죠. 셈과 함과 야벳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가느냐, 이게 결정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욕할 것도 없고 세상 따라갈 것도 없고 관계는 잘해야 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유럽은 2000년 동안 역사 속의 주인이 됐어요. 못할 게 없어. 아버지 허물 덮어주고 효도 한번 한 것이 그 후손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에 따라 그와 그 후손이 수천 년 동안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축복을 받고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환난 속에 살아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서 이후로 상상도 못할 역사와 계획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만국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하심, 세상은 어떻든지 주님 앞에 바로 되어 주의 사명 붙들고 승리하며 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